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들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마음이 걸림이 돼서 친한 친구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찡하고 눈물도 나고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눈물을 아십니까?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배 마쳤는데 이제 예배위원으로서 이제 수고들 하고 딱 이제 정리하고 이 부목사님이 나와서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친구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난 그냥 갈 수가 없다고. 내가 오늘 깨달은 게 참 많다고. 그 목사님 말하는데 말씀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말하는데 진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교회 일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냐고. 그래서 몇 분이라고. 그래서 다냐고.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들까지 아마 50명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부르라고.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 자꾸 부르라 그러냐고. 이유나 좀 듣자. 그랬더니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그날 교회는 커피로 한 잔씩 성교관에서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 다 용서되고 모든 것 다 포용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날이고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살펴보며 깨닫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앞에 강단에 과일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또 채소들도 놓고 잘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제 목양실에 가면은 좀 오래된 것들은 서랍에 있고 작년에 감사 이렇게 과일 또 곡식을 가져온 분들 명단이 이렇게 3줄, 4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심심하면 그 게시판을 봅니다. 때로는 눈이 피곤해도 게시판 쪽에 서가지고 제 목양실에 있는 게시판을 보죠. 그리고 이제 이름들을 보면 이게 역사입니다. 작년에 이분들이 이렇게 장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은행잎이었어요. 오늘은 보니까 어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저기 가지로 되어 있네. 색깔이 이렇게 묻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과일을 봅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은 농경사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 결실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과일이, 채소가, 곡식들이 열매 맺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자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한 해 동안에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는 다음 해가 결정이 됩니다. 불판과 원망과 핑계와 변명이 있다면 그거로부터 내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혼란할 때 또 불평과 원망과 핑계로 그것을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말입니다.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기쁨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할 때의 표정과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얼굴 표정은 다릅니다. 인상을 쓰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길 바랄까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고 내가 투자하고 싶고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싶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에 힘이 있다면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데의 신앙,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민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나의 사업을 생각하고 내 어떤 사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10%, 20%도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상이 나옵니다. 왜요?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생각하며 그것을 퍼올리는 믿음, 즉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내게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그 문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막힌 담이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지난 시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험한 길을 걸어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 예배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사용하셨다면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잃었고 어떤 것을 얻었느냐, 어떤 것을 놓았고 어떤 것을 쥐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건강을 잃으면서도 믿음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질은 좀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실로 어떤 사람을 얻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신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얻고 신용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얻었다고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갈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 모든 시간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혹은 그들을 통한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모님이요, 둘째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셋째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이 살펴주었고 보아주었고 기다려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의 결실이고 어떤 사람은 강과 같은 결실이고 어떤 사람은 수박과 같은 그런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실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볼 겁니까?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 아마 그 사람은 성공할 길이 없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하늘이 도왔다는 겁니다. 하늘이 도왔다. 내 힘, 내 능력 아니요. 그래서 마치 소설가 같아요. 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한 번은 대접을 받느냐고 호텔에서 대접을 받는데
이분이 아니 뭐 이렇게 포크 떨어지면 옆에서 돕는 이들이 와서 이거 바꿔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28년 전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분은 집어갖고 닦아요. 티슈로 닦아서 그걸로 먹어요. 아니 그 정도 사는데, 그 정도 살면 뭐 그거야 뭐 돈도 있고 다 권력도 있습니다. 뭐 사업을 크게 하니까요. 근데 그러고서 그날 내가 목사님 꼭 만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하고 자기 결혼할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세방일 삽니다. 보증금도 별로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5천 원인가 5만 원인가를 보증금으로 놓고 월세를 살았대요.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교회 가는 것까지 밉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 교회에다 돈을 얼마를 바치고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11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상한 거예요. 아 이게 말도 그리고 그 11조가 그 정도면 내가 얼만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요 목사님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된 게 그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올랐습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떨어져서 옛날에는요 떨어진 거 뭐 없나 해서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해서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다 감사하더래요. 밤늦게까지 혹은 밤새고 혼자, 직원들 없는데 혼자 일할 때가 많이 있었대요. 기름때 묻히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더래요. 내가 내 장사하는 이걸 가져서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업체를 가져서 지금은 그 사업체가 3개가 돼가지고 그 사업을 내가 경영하고 있다는데 매일 출근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근하는 게 지옥입니까?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쁩니까?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일할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제가 어느 수필집을 보다 보니까 그 신앙인의 서양 사람들 신앙인 글인데 그 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2차 대전 때 죽은 아들 이름으로 계속 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았다면 이렇게 하겠지, 감사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또 이제 그걸 딱 보고서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웃집 아무개가 그 남편한테 얘기하길, 여보 우리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우리 딸의 이름으로 감사헌금 합시다. 왜? 아무개도 그 아들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아들을 생각하며 감사헌금 하지 않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지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그러니까 감사하지.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가 건강히 활동하게 됨에 감사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정상이 될 때는요,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누리고 하는 데까지 가는데, 마지막 5번째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도를 보고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어요. 이제 컸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그러고서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위해서 꿈꾸는 것 같이 산다면 이게 행복이요? 어떤 게 행복이에요? 복이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뭘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이같이 혹은 욕망적이라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거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자랑해요. 내가 뭘 가졌는데, 뭘 이루었는데, 뭘 입었는데, 뭘 머리가 어떤데. 이번에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느 미장원가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데나 지나가다가 들려요. 그래, 뭐 그러면 됐지.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인물이 꾸며도 안 되는 인물 가지고 뭘 꾸민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요.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 못 가졌어도 부자예요. 옷은 허술하게 입었어도 그 사람 뭔가 귀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부터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 신앙인의 큰 힘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속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적 가치관을 산다. 그 일본 사람이,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으로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진정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는 것이다.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메마른 마음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저주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지. 이 사회를 봅니다. 이 시대를 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뭐가 참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경고합니다. 소망을 얘기하고 경고를 하고, 이 위기가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이 터졌을 때는 이거 수습해야 됩니다.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뭘 모르는 겁니다. 더 조용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조용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전에 전쟁통에서도 이 민족은 살았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뭐가 위기요? 위기 관리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든든히 저 사람들 보면 소망이 있다. 저 사람들이 든든히 있으니까요. 혼란하고 어수선하면 길 잃어요. 지금은 조용할 때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나라를 업자는 거요. 지금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이 터졌을 때는 수습하는 거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위기 관리 능력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지난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 마지막 어떤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 사역의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자기가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원래 아버지한테도 어쩌면 인정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요셉하고는 달라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음가로 이렇게 자음자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이렇게 그 자음자를 찾아보면요, 문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들의 개념 속에서는 축복의 문이고 하나님이 계신 집의 문이고,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사랑받는 자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손을 붙들어주는 자입니다. 그 손을 잡는 자,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손을 잡는 자,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다윗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형제들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하 봤잖아요. 사무엘상하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들이 도와줬다는 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습니다. 왜요?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항상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오면 다윗을 잘 보세요. 그대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봅니다. 그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라고. 나는 나라. 성경은 계속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객이요,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친 것 역시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이건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대할 때 보면 우리만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 그것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이거는 절대를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우리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남편을 보세요. 은혜를 아는 자답게 아내를 보세요. 은혜를 아는 자답게 자녀들을 대해 주세요. 언제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 생활을 했습니까? 아까 사업한 사람의 예를 들듯이 옛날에 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전엔 작은 거에도 흔들렸습니다. 미혹돼서 잘못된 길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따지는 날이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백성들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거라면 모든 순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마음대로 됩니까? 물질이 마음대로 됩니까? 생명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것 아닌 것처럼 한순간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됐지만 내게 아닌 그 시간이 온다고.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생명까지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떠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보며 울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있고, 그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유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평생을 준비한다. 이전에 자기가 처음 다윗성 시온 산을 차지하고 거기서 다윗 왕국 성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저 천막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지을 거라고. 그 내 아들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영원하도록 그 왕국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백성들 앞에서 29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금도 은도 드리고 그 외의 것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다.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나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드렸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감동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서원, 그것은 내게 속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의 고백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첫째는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